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교회를 어머니하고 같이 다녔었는데요. 어머니하고 이제 교회 끝나는 시간이 많이 달라가지고 제가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집으로 돌아갔어야 됐는데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이제 기다렸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학교가 끝나면은 이제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래도 이제 시간이 남으면은 이제 도서관에 가서 성경 만화를 좀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만화책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성경 인물들 뭐 이렇게 다윗, 모세, 뭐 이런 바울 뭐 그렇게 인물별로 이렇게 이야기가 아주 재밌고 쉽게 잘 나와 있었는데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런 성경 인물 이야기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하나님은 왠지 능력이 좋고 좀 비범한 사람만 골라 쓰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윗, 우리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얼마나 이렇게 재능이 있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양을 지키면서 뭐 사자나 곰을 이렇게 상대할 정도로 용감했죠. 그리고 모세는 또 어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집트 왕가에서 지내면서 학문적으로 더 많은 지식들을 배워나갔고 또 그 당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능력이 더 뛰어난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도 이제 최고로 꼽는 랍비가 힐렐인데요. 그 힐렐의 손자인 가말리엘에게서 이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완전 엘리트였죠. 이 외에도 여러 성경 인물들을 살펴보면요. 각자 특별한 면들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하나님께서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능력 좋은 사람들을 택해서 쓰신다는 생각을 계속 들었던 거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요, 어린 마음에 이 성경의 이야기를 좀 세상적인 관점에서 마치 위인전을 읽듯이 이 인물의 업적이 어땠고 또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게 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요, 주님께서는 절대 사람의 능력만을 보고 쓰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능력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진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맡겨진 일을 모두 마쳤을 때 내가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주님이 성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힘 주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모든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요, 이런 메시지를 아주 잘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본문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이 이제 성령이 임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제 스스로 목매어 죽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이제 뽑으려고 한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2명의 인물이 후보로 내세워지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네, 이 구절이 흥미로운 게 바사바에 대한 소개는 되게 여러 이름으로 소개가 되죠.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이렇게 3가지 이름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에 반해서 마띠아는 어떻죠?
그냥 마띠아라고 아주 간결하게 소개가 됩니다. 왜 이렇게 둘 사이에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한데요. 바로 이 요셉이란 사람이 마띠아보다 좀 더 능력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돋보였던 후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바사바, 이 요셉의 이름은 바사바의 이름은요, 아람어이고요. 또 유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모두가 알다시피 히브리어이죠. 그러니까 이 바사바라는 인물은요, 아람어, 헬라어, 히브리어 이렇게 3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배운 사람이고 지식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요, 생계를 이어가기에 연연하지 않고 지식을 쌓기에 아주 충분한, 아주 넉넉한 환경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사바는요, 마띠아보다도 먼저 소개가 되는데요. 우리 보통 일행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하죠? 가족들을 소개할 때 여기 부모님, 그리고 형님, 그 다음에 동생 이렇게 소개하죠. 또 회사에서는 우리 팀장님, 여기 부장님, 여기 대리 이런 식으로 그 일행의 가장 연장자나 일행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를 먼저 소개를 하면서 쭉쭉쭉쭉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죠. 그런 것처럼 이 사도행전 본문도 똑같습니다. 마띠아보다 먼저 소개되는 바사바가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제 더 잘 알려져 있고 더 영향력이 컸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 만약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투표를 해서 뽑는다면요,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바사바를 뽑으려고 했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제자들과 성도들은 이 선택에 대해서 자신들이 내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이제 제비뽑기를 하기 전에 모두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누가 이 섬기는 일과 사도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서 이제 제비를 뽑게 되는데요. 우리 26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네, 마띠아가 뽑히게 되죠. 그리고 마띠아는요, 주님의 뜻대로 그 즉시 사도의 직분을 맡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 마띠아는요,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다른 사도들만큼 두각이 막 드러나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같이 등장했던 바사바라는 인물과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조금은 작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마띠아는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끝으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승으로나 이제 그가 어떻게 사역을 했고 어떻게 순교했나 추측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도로 직분을 다했을 거라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왜 마띠아를 사도로 부르신 걸까요?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마띠아의 어떤 점을 보셨는지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다만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우리 방금 읽은 사도행전 1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네, 우리 25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와 미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네.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미 마띠아를 사도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능력과는 상관없이 단지 주님께서 그를 사도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마띠아가 해야 할 일은요, 그저 이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달려나갈 뿐인 것이죠.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마띠아를 사도로 택하셨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이 맡기신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또 어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도, 그리고 이곳 교회의 성도로서도 어떠한 역할을 하든 어떠한 위치에 있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이기에 우리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오늘 말씀에서 아마 바사바에게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비록 사도로 선택받지 못했더라도 그 맡은 자리에서 그 주어진 영향력과 그 주어진 재능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요,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장사를 했고 일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고 또 무슨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를 더 벌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기 때문이죠. 그냥 받은 달란트를 갖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며 달려나갈 때 주님께서는 참 잘하였다 나의 충성된 종아라고 똑같이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혹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가진 능력이 없다고, 내 위치가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혹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주어진 위치에서 주님께 달려나갈 때 주님께서는 내가 무슨 업적을 이룬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참 잘하였다 나의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요, 많은 신학생들이 이제 겪게 되는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이제 다른 학우들과 이제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신앙도 좋았고, 믿음 생활도 잘했고, 이제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아, 그래. 이제는 내가 사역을 해야겠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고 이제 당당하게 이제 신학교로 들어오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다 자기랑 비슷하게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살짝 위축이 되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었는데요. 맨 처음에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소명의식을 갖고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이제 저보다도 훨씬 열정도 많으시고 또 적극성도 가지고 계시고 똑똑하고 능력 좋으시고 성령 충만한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살짝 시험이 이제 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쓸모가 있을까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도 어차피 많고 더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사람들도 수두룩한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잘못 온 거는 아닐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좀 투정 부리면서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되게 오랫동안 그 주제를 갖고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요, 좀 오랫동안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를 통해서, 저 자신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진짜 딱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걸로도 제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주시니까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만나게 될 어느 한 영혼을 위해서 저를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저 말고도 많은 사역자분들에게 같은 깨달음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특별해서 저한테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역의 길을 걷고 있는 다른 전도사님들에게도 똑같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 것이었죠. 단지 그 응답을 이제 저한테도 들려주신 하나님께 저는 너무나 감사할 뿐이었고,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저를 칭찬해 주시리라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짧게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다른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바로 주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셨던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비교할 때는요, 서로가 서로를 보기에는요, 너무나 다른 모습들이죠. 너무나 다른 위치에 있고, 뭐 성별, 나이, 남녀, 노소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어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세상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자연적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죠. 내가 하나님께 얼만큼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의문은요, 주님 앞에서 너무나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께 달려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누구 하나 똑같이 기뻐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서로를 비교하면서 낙심할 이유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저 달려나가는 충성된 일꾼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